사무엘상 22장 1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23일 수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정적 왕국의 첫 왕이 된 사울은 그러나 지극히 인본적인 자였기에 폐위를 선언받았고, 회개하지 못하였기에 성령이 떠났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 하였습니다. 왕자 요나단이 다윗을 옹호하자 요나단을 죽이려 들 정도였기에 사울의 살해를 확인한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피하였지만 거기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은 사울에게는 모반이고 모반자의 가족은 죽음을 당하는 시대였으므로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에게로 도피한 것입니다.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사울의 학정으로 고통받았던 자들이 아둘람으로 모이고 400명의 전투부대가 될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왕 사울보다도 다윗의 명성이 더 드높았고 백성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던 다윗이기에 사울의 통치하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다윗의 인간됨을 신뢰했기에 가족을 동반하고 몸을 의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4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연 동굴을 발견했는데요. 그 동굴이 아마도 다윗의 은신처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4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둘람 굴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지를 옮기는데요. 모압으로 넘어갑니다. 모압은 과거 다윗의 증조모 룻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부모를 맞기를 만난 이유가 될 수 있는 땅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모압 왕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죠. 이 부분이 인상적인데요. 비록 모압으로 가기는 하였으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대로 행할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피했을 때의 체험이 다윗을 성장시킨 것이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에 둔 자였습니다.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선지자 갓이 어떻게 다윗과 함께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400명이 모일 때 하나님의 섭리로 함께 있게 된 것으로 여기고요. 다윗은 선지자 갓의 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죠. 한편 아둘람 굴과 헤레스풀의 위치 등 다윗의 이동 경로를 지도로 볼게요.
네, 여기가 사해이고요. 여기가 모압입니다. 모압 땅이 있어요. 다윗은 처음에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제 노비 이쪽에 있죠. 노베에서 아니 여기죠. 여기가 아둘람 굴이고요. 아둘람 굴에 있다가 가드가 여기 있고요. 네, 노베에서 가드로 갔고 그 다음에 아둘람 굴로 왔는데 다시 이렇게 해서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다시 이렇게 왔는데 여기가 다시 헤렛수풀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둘람 굴 헤렛수풀 6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네, 에셀나무는 이렇게 그늘이 많은 나무라서 아브라함 때부터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기도 했는데요. 사울은 통상 왕들이 호를 쥐듯이 오히려 단창을 쥐고 높은 곳을 조성하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는 모습으로서 자신의 위력을 드높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400명이나 되는 무리를 이끌고 나타났다는 소식에 사울이 긴장했고 그래서 모든 신하들을 소집해서 호통을 친 것입니다. 7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네, 사울이 자기 지파 사람들을 등용해서 밭과 포도원을 주며 천부장 백부장을 삼았는데 왜 자기에게 협력하지 않느냐는 추궁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왜 잡아들이지 않느냐 이거죠. 8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네, 자기에게 다윗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자기에 대한 대적으로 규정하며 심하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피해 의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 심지어 아들 요나단까지 불신의 눈으로 보고 모함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네요. 이 정도였으니까 인품 좋은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도 당연하죠. 자, 9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도액은 사무엘상 21장에서 보았던 일을 고발했습니다. 에돔 출신 도액으로서는 베냐민 사람들보다 더 사울 왕에게 잘 보일 기회였을 것입니다. 11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제사장들은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영문도 모르고 왔습니다. 만약 영문을 알았다면 다윗에게 피했겠죠. 자, 12절.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네, 사울 왕이 서슬이 시퍼렇게 추궁을 하는데요. 아히멜렉의 말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다윗을 변호하는 말입니다. 또한 그런 진실한 말을 함으로써 진실로 사울 왕에게도 진정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충심으로 하는 선한 말입니다.
21장에서는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다윗을 위하여 여쭈었다는 말이 없는데요. 여기서는 도액도 그렇게 말하고 아히멜렉 자신도 왕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물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처음이니까 라고 하는 말은 오늘 추궁당하는 이 사건이 노베서에 하나님께 여쭌 그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그전부터 있어왔던 일이라는 것이죠. 즉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나갈 때에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물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을 대제사장으로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이고 그것은 또한 사울 왕에게 대한 충성이기도 했었던 일들이죠. 자, 이때 아히멜렉은 노베 다윗이 왔을 때에 왕의 명령을 수행 중이라고 다윗이 거짓말을 했던 것을 말했다면 자기로서는 핑계가 될 수도 있었겠는데 변명이 될 수 있었겠는데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아히멜렉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아히멜렉의 선한 마음이 엿보이는 부분이고요. 다윗의 거짓말과 상관없이도 자기 자신은 떳떳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자기 가문 즉 제사장의 가문에 책임을 돌리면 하나님에 대한 큰 대적이 되므로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기에 종과 종의 아비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제사장 가문에 아무 짓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16절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오.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네, 사울의 극악무도함이 하늘을 찌를 듯한 지경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있나요? 신정왕국의 통치자, 즉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자가 말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권좌를 빼앗아 앉았고 오죽이나 두려움에 갇혀 있었으면 자기를 반역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율법이고 뭐고 전혀 개의치 않고 무도하게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도액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에돔 사람이므로 그리고 왕에게 잘 보이려는 기회주의자였으므로 극악무도한 명령을 아무 고민 없이 복종했습니다. 세마포 에봇 입은 자라는 말은 제사장의 직무 복장을 입은 자를 말합니다. 아히멜렉 한 사람만을 죽여도 지나친 일이었는데 사울은 다윗을 돕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과도하게 광적으로 행하여서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어린 아기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 칼로 쳤으니 그 잔인함이 극에 달합니다. 20절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노바 학살 사건을 듣고 다윗은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한순간의 연약한 거짓말이었을지라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며 아비아달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돌이키는 회개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 두 가지가 함께 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다윗에게 선지자 갓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함께 있게 하심으로써 왕, 제사장, 선지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세 부류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신정왕국은 도피 생활을 하는 다윗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인본적인 왕이 얼마나 잔인해져 가는지,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지를 보았고요. 진정한 제사장 아히멜렉의 순교를 감동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회개의 마음과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두려움 없는 용기가 됨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 중심, 정직하고 신속한 회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당함이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면 두려움과 잔인함밖에 남지를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늘 회개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며 동행하며 두려움 없이 순교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늘 회개의 마음과 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의 마음을 늘 갖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